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이 읽은 책의 수나 명상 시간 혹은 참여한 영성 수련회의 횟수로 가늠하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 성장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가 영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진화하고 성장하며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불리며 14,000회가 넘게 우주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다는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했던 인물 에드거 케이시는 우리가 자신의 영적 수준에 대해 갖고 있는 가정을 완전히 뒤흔드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영적 수준을 드러내는 명백한 12가지 징후가 있다. 이것은 당신이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나 도달하고 싶은 희망의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이 실제로 성취한 객관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 영적으로 진보했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어났다고 믿는 이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으며 깨달음의 문턱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 다수는 아직 진정한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케이시는 우리에게 거울을 하나 건네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가혹할 만큼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 말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위해 그 거울을 들어 보이려 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면 당신이 발견하게 될 진실은 영혼의 여정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혼이 서 있는 진짜 위치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2가지 징후를 탐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정확한 자기 진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영적 에고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 내면에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아직 잠들어 있는 저 대중과는 다르다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이 세상의 환상을 꿰뚫어 보고 있어. 나는 더 깊은 진실을 이해하고 있지. 바로 이 목소리가 영적 에고의 속삭임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당신이 영적으로 더 깨어날수록 당신의 에고, 역시 더욱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스스로를 깨달음인 것처럼 위장한다는 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그의 수많은 리딩 속에서 이러한 사례를 끊임없이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고도로 진화한 영혼이라 확신하며 찾아와 케이시가 자신의 영적 우월함을 확인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번번이 다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영적 각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옷을 입은 에고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것을, 그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지적 이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영성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답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명상을 할 때 당신의 의식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영적인 대화에서 언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험을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영성 서적을 읽을 때 당신의 삶은 실제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지식을 쌓고 있을 뿐입니까? 당신이 모든 것은 하나라거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트의 계산원에게도 진정으로 그런 존중의 마음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성은 요가 스튜디오나 명상 모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K씨의 12가지 징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징후들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가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측정합니다. 당신의 신념이 아닌 당신의 존재 자체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연기와 영적인 실체 사이의 차이를 불편할 만큼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거나 방어적인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말 속에 담긴 진실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K씨는 영적 진화가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직선적이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대한 바다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바다이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전에 존재조차 몰랐던 심해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혼의 여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7개의 주요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안에 12개 혹은 더 세분화된 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각 단계는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아는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이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뜻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당신은 자신을 모든 것과 분리된 존재로 경험합니다. 당신은 분리된 다른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항해하는 개별적인 의식입니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며 당신은 그저 주어진 환경에 반응할 뿐입니다. 진화가 시작되면 당신은 패턴과 연결고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외부의 경험을 창조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면 당신은 분리된 현상들 아래에 놓인 통일성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을 느끼고 모든 것 안에서 신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K씨가 묘사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됨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살고 당신 자신이 바로 그것이 됩니다. 분리된 나라는 감각은 투명해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당신이라는 형상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순수한 의식뿐입니다. 하지만 K씨가 제시한 핵심적인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통합의식에 관한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유창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그 경지에 도달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단계의 교훈들을 온전히 통합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기반 위에 영적인 정체성을 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 정상의 풍경을 암기했지만 단 한 번도 직접 산을 올라본 적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K씨가 밝힌 12가지 징후는 당신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단계가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도달한 단계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신호, 고통과의 관계. 첫 번째 징후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삶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낮은 영적 수준에서 고통은 벌이나 잘못된 것,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여겨집니다. 신이나 우주, 혹은 운명이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은 고통에 저항하고 싸우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상황의 희생자로 느낍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민족이기에 이 고통을 운명이나 한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 수준에 이르면 당신은 고통을 스승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자 노력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그 저항의 방식이 좀 더 세련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 K씨가 진정한 영적 성숙의 지표라고 말한 단계에서는 고통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체념 없는 수용, 저항 없는 현존,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한 완전한 개방성입니다. 이는 당신이 수동적이거나 패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깊은 진실 하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에 저항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최근 당신에게 일어났던 고통스러운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실, 배신, 실패, 혹은 건강 문제.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희생자 의식에 빠져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서둘러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하며 영적으로 회피했습니까? 혹은 그저 그 고통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온전히 그것과 함께하며 충분히 느꼈습니까? 당신과 고통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영적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신호, 진정한 자비심. 두 번째 징후는 자비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자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K씨는 동정, 공감, 그리고 진정한 자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정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고통받는 누군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특별히 진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공감은 더 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느끼고 그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의 고통을 안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정의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 즉 높은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자비는 상대방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 그의 여정 속에 담긴 신성한 완벽함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해결해주려 애쓰지 않고 그저 그를 위해 온전히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 상대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들의 고통을 내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험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겪도록 내버려 둘 만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자비심이 생겼는지 아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 곁에서 즉시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는 충동 없이 온전히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까?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욕구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거야 와 같은 미사역으로 그들의 고통을 영적으로 회피시키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당신의 존재와 그들의 경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은 채 그저 온전히 현존하며 마음을 열고 함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험대입니다. 세 번째 신호, 진실과의 관계. 세 번째 징후는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K씨는 자기 기만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적 수준이 높을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더욱 무자비할 정도로 정직해집니다. 낮은 수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선택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난 화난 게 아니야, 열정적인 거지. 질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 옹졸함, 이기심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진화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판단 없이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 나는 질투했어. 그래, 나는 에고 때문에 행동했어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수치심에 빠지거나 자신을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K씨가 말한 영적 투명성입니다. 네 번째 신호, 비판에 대한 반응. 네 번째 징후는 세 번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낮은 영적 수준에서 비판은 즉각적인 방어 기제를 촉발합니다. 당신의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섭니다. 당신은 반격하거나 해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혹은 그 비판자를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그 비판 속에 진실이 있는지 살펴보려 노력합니다. 피드백이 선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위협을 느낍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비판은 위협이 아닌 흥미로운 탐구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결점을 지적하면 방어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당신은 자신의 맹점에 대해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존재는 그 어떤 말이나 의견으로도 이협받거나 손상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은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의 거울을 함께 들여다볼 용기가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당신의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여정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 믿음과 행동의 일치. 다섯 번째 징후는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과 당신이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잔인합니다. 우리는 현존을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산만하고 기계적으로 살아갑니다. K씨는 당신의 영적 수준이 당신의 가장 높은 이해가 아닌 당신의 가장 낮은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현재 순간과의 관계. 여섯 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지금 여기에 실제로 존재합니까? 육체적인 존재감을 넘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K씨는 진정한 현존이 모든 영적 발전의 기초이며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척도라고 가르쳤습니다. 낮은 수준에서는 당신은 거의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 길을 잃습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현존을 연습합니다. 명상을 하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력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상태는 산만함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현존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당신이 현존하려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현존 그 자체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 몸의 에너지장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생각에 빠지지 않고 당신 주위의 공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 알아차림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당신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7번째 신호, 외부의 인정에 대한 필요성. 7번째 징후는 우리의 깊은 곳을 찌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낮은 영적 수준에서 당신의 자아감 전체는 외부의 인정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공허함과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내적인 가치감을 발달시켰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을 씁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면 당신은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외부의 인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이 수준에 도달했는지 아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름답거나 창의적이거나 관대한 일을 하고 나서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완전히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8번째 신호, 물질적 현실과의 관계. 8번째 징후는 많은 영적 탐구자들이 오해하는 질문을 다룹니다. 당신은 돈, 소유물, 그리고 물리적 안락함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낮은 수준에서는 당신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반발합니다. 부와 안락함을 행복의 원천으로 줬거나 혹은 그것들을 비영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거부합니다. 두 가지 입장 모두 물질적 현실이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의식이 물질을 포함한 모든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돈은 에너지이고 소유물은 표현이며 물질 세계는 영적인 영역만큼이나 신성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물질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똑같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신호, 용서하는 능력. 9번째 징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진화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원한을 품은 채 입으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과거를 완전히 놓아주는 진정한 용서를 말합니다. 낮은 수준에서 용서는 조건적입니다. 상대가 사과하거나 변하거나 충분히 고통받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용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용서는 즉각적이고 완전해집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의식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이 그 자신의 고통과 무의식, 상처로부터 행동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이 복수심이나 원망을 녹여버립니다. 10번째 신호, 불확실성과의 관계. 10번째 징후는 당신이 여전히 얼마나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불확실성과 미지의 상황을 어떻게 다룹니까? 낮은 수준에서 불확실성은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계획, 보장, 명확한 길이 필요합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불확실성을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내려놓기를 연습하고 우주를 신뢰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면 당신은 불확실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영역이야말로 모든 가능성이 살아 숨쉬는 곳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삶이 항상 친절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삶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마주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신호, 홀로 있는 능력. 11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은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해물도 없이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의식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낮은 수준에서 고독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극과 연결, 분주함을 필요로 합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고독을 수행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시간을 갖지만 여전히 평화를 얻거나 통찰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고독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 됩니다. 당신은 깊은 고독 속에서 분리감이 사라지고 의식 자체가 당신의 진정한 동반자임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존의 깊이를 통해 일어납니다. 12번째 신호, 섬김과의 관계. 이제 마지막 12번째 징후에 이르렀습니다. K씨가 영적 발전의 궁극적인 척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섬깁니까? 섬기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섬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낮은 수준에서 당신은 인정을 받거나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 혹은 영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 섬깁니다. 당신의 봉사는 거래적이고 에고 중심적입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봉사가 중요하다고 배워서 실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돕는 나와 도움받는 그들이라는 미묘한 분리감이 존재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섬김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당신이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섬깁니다. 도와야 할 다른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기에 돕습니다. 오직 의식이 다른 형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섬김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바라지 않고 주고 성공을 바라지 않고 도우며 결과물을 볼 필요 없이 봉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12가지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솔직했다면 당신이 믿었던 자신의 모습과 현실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영적 에고는 단계를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기초적인 자비심을 기르지도 않고 비이원론을 이야기하고 매일의 정직함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깨달음을 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K씨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계를 우회할 수 없으며 오직 통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각각의 징후는 이전의 징후 위에 쌓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현존 없이는 불가능하고 현존은 정직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여정이며 점진적으로 당신의 본질적인 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당신이 이 길 위에 서기 위해 12가지 징후 모두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꺼이 바라보고 다른 곳에 있는 척하는 대신 그 현실 위에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판단 없는 자기인식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실질적인 수행법을 하나 제안합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이 12가지 징후 중 당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초점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고치거나 통달하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만 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현존이라면 당신이 얼마나 자주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판단 없이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씨가 반복해서 추천했던 수행법입니다. 더 많은 정보나 개념, 기술이 아니라 그저 매일, 매 순간 판단 없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함께하는 것. 그러면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아주 서서히 당신은 작은 변화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진화입니다. 이 12가지 징후는 한 번 배우고 넘어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영적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 비춰보게 될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진화함에 따라 당신 자신을 보는 능력도 함께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깊고 진실한 부분이 이 암과 성찰, 그리고 자신을 명확히 바라보는 이 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름을 존중하십시오. 진실을 향한 그 충동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걸어가고 성장하고 마음을 여십시오. 우주는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당신이 도달한 그 어떤 수준에 있든 그 펼쳐짐의 완벽하고 본질적인 일부입니다. 부디 당신의 여정의 빛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 진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억할수록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이며 당신의 여정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합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고 당신이 있는 곳을 존중하며 당신이 이미 그러한 빛을 향해 계속 성장.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이 읽은 책의 수나 명상 시간 혹은 참여한 영성 수련회의 횟수로 가늠하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 성장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가 영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진화하고 성장하며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불리며 14,000회가 넘게 우주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다는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했던 인물, 에드거 케이시는 우리가 자신의 영적 수준에 대해 갖고 있는 가정을 완전히 뒤흔드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영적 수준을 드러내는 명백한 12가지 징후가 있다. 이것은 당신이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나 도달하고 싶은 희망의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이 실제로 성취한 객관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 영적으로 진보했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어났다고 믿는 이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으며 깨달음의 문턱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 다수는 아직 진정한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케이시는 우리에게 거울을 하나 건네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가혹할 만큼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 말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위해 그 거울을 들어 보이려 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면 당신이 발견하게 될 진실은 영혼의 여정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혼이 서 있는 진짜 위치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2가지 징후를 탐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정확한 자기 진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영적 에고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 내면에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아직 잠들어 있는 저 대중과는 다르다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이 세상의 환상을 꿰뚫어 보고 있어. 나는 더 깊은 진실을 이해하고 있지. 바로 이 목소리가 영적 에고의 속삭임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당신이 영적으로 더 깨어날수록 당신의 에고, 역시 더욱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스스로를 깨달음인 것처럼 위장한다는 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그의 수많은 리딩 속에서 이러한 사례를 끊임없이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고도로 진화한 영혼이라 확신하며 찾아와 케이시가 자신의 영적 우월함을 확인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번번이 다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영적 각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옷을 입은 에고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것을, 그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지적 이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영성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답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명상을 할 때 당신의 의식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영적인 대화에서 언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험을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영성 서적을 읽을 때 당신의 삶은 실제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지식을 쌓고 있을 뿐입니까? 당신이 모든 것은 하나라거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트의 계산원에게도 진정으로 그런 존중의 마음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성은 요가 스튜디오나 명상 모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K씨의 12가지 징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징후들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가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측정합니다. 당신의 신념이 아닌 당신의 존재 자체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연기와 영적인 실체 사이의 차이를 불편할 만큼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거나 방어적인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말 속에 담긴 진실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K씨는 영적 진화가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직선적이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대한 바다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바다이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전에 존재조차 몰랐던 심해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혼의 여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7개의 주요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안에 12개 혹은 더 세분화된 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각 단계는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아는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이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뜻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당신은 자신을 모든 것과 분리된 존재로 경험합니다. 당신은 분리된 다른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항해하는 개별적인 의식입니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며 당신은 그저 주어진 환경에 반응할 뿐입니다. 진화가 시작되면 당신은 패턴과 연결고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외부의 경험을 창조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면 당신은 분리된 현상들 아래에 놓인 통일성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을 느끼고 모든 것 안에서 신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K씨가 묘사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됨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살고 당신 자신이 바로 그것이 됩니다. 분리된 나라는 감각은 투명해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당신이라는 형상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순수한 의식뿐입니다. 하지만 K씨가 제시한 핵심적인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통합의식에 관한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유창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그 경지에 도달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단계의 교훈들을 온전히 통합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기반 위에 영적인 정체성을 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 정상의 풍경을 암기했지만 단 한 번도 직접 산을 올라본 적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K씨가 밝힌 12가지 징후는 당신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단계가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도달한 단계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신호, 고통과의 관계. 첫 번째 징후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삶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낮은 영적 수준에서 고통은 벌이나 잘못된 것,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여겨집니다. 신이나 우주, 혹은 운명이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은 고통에 저항하고 싸우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상황의 희생자로 느낍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민족이기에 이 고통을 운명이나 한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 수준에 이르면 당신은 고통을 스승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자 노력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그 저항의 방식이 좀 더 세련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 K씨가 진정한 영적 성숙의 지표라고 말한 단계에서는 고통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체념 없는 수용, 저항 없는 현존,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한 완전한 개방성입니다. 이는 당신이 수동적이거나 패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깊은 진실 하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에 저항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최근 당신에게 일어났던 고통스러운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실, 배신, 실패, 혹은 건강 문제.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희생자 의식에 빠져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서둘러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하며 영적으로 회피했습니까? 혹은 그저 그 고통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온전히 그것과 함께하며 충분히 느꼈습니까? 당신과 고통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영적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신호, 진정한 자비심. 두 번째 징후는 자비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자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K씨는 동정, 공감, 그리고 진정한 자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정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고통받는 누군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특별히 진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공감은 더 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느끼고 그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의 고통을 안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정의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 즉 높은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자비는 상대방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 그의 여정 속에 담긴 신성한 완벽함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해결해주려 애쓰지 않고 그저 그를 위해 온전히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 상대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들의 고통을 내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험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겪도록 내버려 둘 만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자비심이 생겼는지 아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 곁에서 즉시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는 충동 없이 온전히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까?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욕구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거야와 같은 미사역으로 그들의 고통을 영적으로 회피시키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당신의 존재와 그들의 경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은 채 그저 온전히 현존하며 마음을 열고 함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험대입니다. 세 번째 신호, 진실과의 관계. 세 번째 징후는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K씨는 자기 기만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적 수준이 높을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더욱 무자비할 정도로 정직해집니다. 낮은 수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선택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난 화난 게 아니야, 열정적인 거지. 질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 옹졸함, 이기심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진화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판단 없이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 나는 질투했어. 그래, 나는 에고 때문에 행동했어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수치심에 빠지거나 자신을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K씨가 말한 영적 투명성입니다. 네 번째 신호, 비판에 대한 반응. 네 번째 징후는 세 번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낮은 영적 수준에서 비판은 즉각적인 방어 기제를 촉발합니다. 당신의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섭니다. 당신은 반격하거나 해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혹은 그 비판자를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그 비판 속에 진실이 있는지 살펴보려 노력합니다. 피드백이 선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위협을 느낍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비판은 위협이 아닌 흥미로운 탐구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결점을 지적하면 방어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당신은 자신의 맹점에 대해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존재는 그 어떤 말이나 의견으로도 위협받거나 손상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은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의 거울을 함께 들여다볼 용기가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의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여정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 믿음과 행동의 일치. 다섯 번째 징후는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과 당신이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잔인합니다. 우리는 현존을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산만하고 기계적으로 살아갑니다. K씨는 당신의 영적 수준이 당신의 가장 높은 이해가 아닌 당신의 가장 낮은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6번째 신호, 현재 순간과의 관계. 6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지금 여기에 실제로 존재합니까? 육체적인 존재감을 넘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K씨는 진정한 현존이 모든 영적 발전의 기초이며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척도라고 가르쳤습니다. 낮은 수준에서는 당신은 거의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 길을 잃습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현존을 연습합니다. 명상을 하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력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상태는 산만함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현존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당신이 현존하려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현존 그 자체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 몸의 에너지장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생각에 빠지지 않고 당신 주위의 공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 알아차림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당신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7번째 신호, 외부의 인정에 대한 필요성. 7번째 징후는 우리의 깊은 곳을 찌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낮은 영적 수준에서 당신의 자아감 전체는 외부의 인정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공허함과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내적인 가치감을 발달시켰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을 씁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면 당신은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외부의 인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이 수준에 도달했는지 아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름답거나 창의적이거나 관대한 일을 하고 나서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완전히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8번째 신호, 물질적 현실과의 관계. 8번째 징후는 많은 영적 탐구자들이 오해하는 질문을 다룹니다. 당신은 돈, 소유물, 그리고 물리적 안락함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낮은 수준에서는 당신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반발합니다. 부와 안락함을 행복의 원천으로 줬거나 혹은 그것들을 비영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거부합니다. 두 가지 입장 모두 물질적 현실이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의식이 물질을 포함한 모든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돈은 에너지이고 소유물은 표현이며 물질 세계는 영적인 영역만큼이나 신성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물질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똑같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신호, 용서하는 능력. 9번째 징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진화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원한을 품은 채 입으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과거를 완전히 놓아주는 진정한 용서를 말합니다. 낮은 수준에서 용서는 조건적입니다.
상대가 사과하거나 변하거나 충분히 고통받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용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용서는 즉각적이고 완전해집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의식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이 그 자신의 고통과 무의식, 상처로부터 행동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이 복수심이나 원망을 녹여버립니다. 10번째 신호, 불확실성과의 관계. 10번째 징후는 당신이 여전히 얼마나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불확실성과 미지의 상황을 어떻게 다룹니까? 낮은 수준에서 불확실성은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계획, 보장, 명확한 길이 필요합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불확실성을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내려놓기를 연습하고 우주를 신뢰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면 당신은 불확실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영역이야말로 모든 가능성이 살아 숨쉬는 곳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삶이 항상 친절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삶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마주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신호, 홀로 있는 능력. 11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은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해물도 없이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의식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낮은 수준에서 고독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극과 연결, 분주함을 필요로 합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고독을 수행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시간을 갖지만 여전히 평화를 얻거나 통찰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고독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 됩니다. 당신은 깊은 고독 속에서 분리감이 사라지고 의식 자체가 당신의 진정한 동반자임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존의 깊이를 통해 일어납니다. 12번째 신호, 섬김과의 관계. 이제 마지막 12번째 징후에 이르렀습니다. K씨가 영적 발전의 궁극적인 척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섬깁니까? 섬기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섬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낮은 수준에서 당신은 인정을 받거나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 혹은 영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 섬깁니다. 당신의 봉사는 거래적이고 에고 중심적입니다. 중간 수준에서는 봉사가 중요하다고 배워서 실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돕는 나와 도움받는 그들이라는 미묘한 분리감이 존재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섬김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당신이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섬깁니다. 도와야 할 다른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기에 돕습니다. 오직 의식이 다른 형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섬김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바라지 않고 주고 성공을 바라지 않고 도우며 결과물을 볼 필요 없이 봉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12가지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솔직했다면 당신이 믿었던 자신의 모습과 현실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영적 에고는 단계를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기초적인 자비심을 기르지도 않고 비이원론을 이야기하고 매일의 정직함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깨달음을 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K씨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계를 우회할 수 없으며 오직 통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각각의